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2주 만에 만나는데요, 더블로 2배로 반가운 모습과 목소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모니터 좀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가 요즘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 사역에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쏟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고 이 건물을 지켜내고 또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갖고 가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건물 사역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설계 도면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의 설계 도면을 보면 건물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 땅 어디까지인지, 또 배관이나 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어컨과 히링은 어떤지, 뭐 층마다 방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설계 도면을 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설계 도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적인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존경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뭔지는 몰라도 교회는 그냥 넘쳐나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 40대 전도회, 우리 스테반 전도회가 모였었는데요, 한 분이 이제 간증하시고 그 간증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스테반 전도회에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이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시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묶여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들어볼 만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부를 노래가 있구나. 감옥에서도 올려드릴 찬양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한 곳에 앉아서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왜 세우셨는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인지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이 애정어린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 이러면 우리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어느 곳을 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페어팩스 쪽에다 하면 좋겠습니까? 타이슨스 코너에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제가 리얼터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정말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사업체를 하고 싶은 그 소망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롯은 사람을 쫓아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좀 힘드는 것 같더니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아니라 광야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선택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끝이 비참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길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잠깐 눈앞에 보이는 편리한 길, 편한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만남을 가지실 때, 직장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문을 남길 것 같고 나에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길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또렷한 소명의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왔고 내 발로 걸어왔으니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 교회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께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 일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함께 이제 장로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의논하면서 제 마음에 든든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미리 예약된 거, 미리 정해진 거 다 캔슬하시고 교회 노회 일정이 바뀌니까 그것을 위해서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여쭙는데 아니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와야죠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야 대단한 직분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닌데요. 애 보고 설거지하고 주차장 안내하고 주보 접고 별것도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눈에 띄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지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렇게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뭐 바울이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임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드라마틱한 체험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쓰신 사도 중에는 바울처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도 있지만 마띠아와 같은 사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교회에서 모든 공천 과정을 거쳐서 두 명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뽑았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 그러면 마띠아가 나중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마띠아가 내가 교회의 공천 과정을 거쳐서 제비뽑기로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러면서 썼을까요? 아니죠. 제비뽑기로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나 마띠아는 이러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조용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을 맡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그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유리를 보면서요, 교회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얘가 싱글벙글 웃고 댕깁니다. 이제 내려가면 이제 일찌감치 밥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웃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밥 먹고 성도님들 이렇게 쭉 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리가 사역을 하는구나 지금 사역을 웃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서 웃으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유리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세르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동부, 중고등부가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애들이 나 여기 있고 싶어 하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건물 문제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말 딴 거 다 그만두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정말 substantial한 investment 정말 아주 대단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여기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주세요. 지금 애기방에 애를 볼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애들 사랑하고 또 아이들 안아주는 거 좋아하시면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애들 안아주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섬긴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배당이 교회가 워낙 크니까요, 예배당 들어가는 길이 한참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How are you? What's going on? What's up? 이러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허그해주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얼어붙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도 가벼운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큐피가 있는데 큐피가 참 예쁘게 잘 웃어요. 그러면 큐피가 어떤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예쁘게 잘 웃으니까 이제 큐피가 움직여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인사하면은 그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주면 그게 교회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렇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도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생명을 바쳐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남겨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아서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1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 하니까 장로님 밑에 안수 집사님 밑에 성도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은 the saint,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자 혹은 성인입니다. 얼마 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성자가 됐죠? 이게 캐톨릭이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따로 떼어 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가 나를 아는데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아는데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나는 정말 형편없지만, 나는 정말 추악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니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놓으신 거룩한 사람, the saint,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대통령의 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아,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대통령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고 밖에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거지처럼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화는요,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Salvation by grace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만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모든 것의 결말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헬라어 언어에서는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이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면 그 가정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교회에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샬롬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계셨고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샬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 했을 때 샬롬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뒤흔들 수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다 있게 되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아들로서 딸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뒤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 충만하게 임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풍요로움입니다. 행복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네. 항상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뒤흔들 수 없는 평화로 그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를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고 가진 게 많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난하다 그러죠. 그러나 가난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모자란 게 사실은 없는데 다 있는데 늘 가난한 겁니다. 늘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항상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영주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마음 졸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하지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말 우리 형편이 어렵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마무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요하심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람, 성도로서의 디그니티를 지키며 성도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당신이여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 부유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이 미국 시간 6시 반에 우리 혜지자매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권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6시 반에 인터뷰를 하는 우리 혜지자매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노예 문제를 놓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설계도가 이제는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인터뷰를 하는 우리 혜지자매님,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어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건물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며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겠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